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0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오늘을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또한 주의 은혜 안에서 머리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러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울적한 마음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막막한 삶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아직도 병실에 누워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앞이 캄캄한 우리의 지체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지체들이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우상의 공화국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화국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위정자 위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앞으로 그러한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위해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학평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2020년 5월 31일 회중예배 때 전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통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뜻인데 여기에 통은 한자로 거느릴 통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을 통자를 쓰면 음은 똑같이 통치이지만 아주 매섭고 강력한 통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그냥 통치하실까요? 아니면 매섭고 무섭게 통치하실까요?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드럽게 관대하게 통치하실 것 같고,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엄격하게 엄중하게 우리를 통치하실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스랍들이 나타나 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스랍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형상이 인간의 형상을 조금 닮았지만 그 모습이 매우 신비로워서 천사의 형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스랍은 6개의 날개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스랍들은 2개의 날개로 얼굴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스랍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랍 주제에. 그래서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2개의 날개로 날갯짓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수행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강렬한 어떤 스랍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말하기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안에 죄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 날것으로 썼으니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하며 통곡합니다. 그때 스랍이 제단에 가서 불을 가져오고 그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들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조금 생뚱맞게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묻지를 마시지. 왜 물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누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헌신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도 부담이 되어서 아예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헌신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찬송하고 완벽하게 말씀 보고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 완벽하게 목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안 되겠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겁니다. 통치 방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실 때는 강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실 때는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통치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통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잘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통치가 매섭고 아프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은 아마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아마도 벼랑 끝에 가까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가 부드럽고 잔잔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나는 초심을 기억하여 더욱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리의 영이 거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누구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누구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런 마음도 똑같이 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사마다 다르고 장로마다 다르고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예? 그 이유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위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마음이 차오르고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적인 것, 계속적인 것, 규칙적인 것, 그런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예배를 항상 즐겁게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속에서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우리를 결국 지탱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상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공산이 큰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일상에서 꽃이 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오랜 시간 동안 일상에서 지켜온 자들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드십니까? 요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받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관과 여러분의 지식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일상에서 실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계명이 앞에서 말씀드린 실천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쓰신 글이죠. 그러니까 기술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다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 개의 돌판에 쓰신 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아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다른 돌판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개의 말씀으로 정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개의 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강령이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 올렸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서 함께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계명을 무처럼 뽑아들었을 때 그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넝쿨처럼 엮여서 모두 다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을 잘 지키고 나아가 십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웃을 숭배하는 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적당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물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 들어 낭망에 빠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내 능력으로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모두 교만한 생각의 시작이요, 불안한 생각의 시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입각하여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 어떻습니까?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경천노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경천노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5시 19분인데요. 음성 녹음 한 번만 먼저 올리고 편집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중보 기도할 것이고 무슨 일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수요 예배 때 우리 수요 아침 예배 때 뵙겠습니다. 내일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또 아침 예배는 역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